사도신경하신 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내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주 예수님 늙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늙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늙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구약성경 775
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꿈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부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꼭끝 꼽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거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불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자를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순교를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사과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폭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빌닷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이야기의 욥의 대답의 말씀이죠. 빌닷은 엘리바스와 함께 아주 이제 점점 처음부터 빌닷은 아주 강한 의조로 얘기를 하죠. 아예 이 빌닷의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욥의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 지금 이 재난을 당한 거죠.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또 질병을 지금 생겨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요 빌닷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그게 죄다. 그게 고통당하고 있는 게 죄다. 라고 마치 아니 아프고 힘든 것도 지금 서러운데 그게 무슨 죄냐. 근데 그게 심판이고 그게 죄야. 내가 죄를 발견한 거야. 라고 이제 아예 욥에게 너는 죄인이야 하고 죄인에 대한 열거를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앞장에서 얘기한 거죠.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넘어 자기 추측까지 더해가지고 욥의 상황을 그게 죄다라고 콕 집어서 죄로 연결시켜 버리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빌닷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뿐만 아니라 이제 세 친구 다 그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예, 객관적인 사실은 지금 재난을 당한 겁니다. 재난.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식까지 다 잃고 자기 건강까지 잃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싸우자는 겁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싸우자 하는 상황이 되어 있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탄식도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창조의 하나님 앞에 네가 탄식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숨만 쉬는 것도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디까지 죄를 보고 어디까지 그렇게 평가하고 어디까지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느냐. 사람은 정죄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앙,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욥의 상황에 모든 것이 맞는 것인 양 끼워 맞추는 자세,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야, 차라리 나를 불쌍히 여겨다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빌닷의 두 번째 그 변명인 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1절에 얘기를 하며 2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친구들이 향하여서 억울하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제 말로 자기를 짓부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도리어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3절은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4절에는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누구나 가지는 허물이 있을 건데 그것을 콕 집어서 내 아픔을 그렇게 해지고 파면 너희 좋냐? 그렇게 그냥 따져 묻는 것이죠. 아픈 사람에게 아픕니까? 참 얼마나 아프십니까?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하고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도 정말 될까 말까 한 상황 속에서 그게 다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마음을 해집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이 억울함을 아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긍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죄다 라고 확정하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정인을 쓰겠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이 일은 알 수 없는, 정말 너희가 안다고 하는 모든 일 그 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이 우리의 생각 이상을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하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침묵과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월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그러면서 이제 너무 아프고 힘든 이 욥은 변명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사실. 근데 친구들 말을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또 하나하나 이런 변명을 또 나열하는 상황 속에 이 욥은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절부터 12절은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반응하도록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부분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열되고, 그래서 내 영광도 사라지고 내 관모도 사라지고, 그래서 사면으로 나를 허시고 죽었다. 또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고 탄식하는 것.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탄식은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연약함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탄식의 열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낯설게 보고 친척들도 나를 잊었고 또 집의 사람들도 외국 사람, 타국의 사람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아주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죠. 내 아내도 내 순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와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멘. 참 그 사람이 싫을 때는 숨 쉬는 것도 싫을 때에 있습니다. 냄새나고 저리 좀 가세요 이렇게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죠. 가끔 버스를 타거나 공공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람 숨 냄새가 그렇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또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금방 담배를 피고 오셨는지 담배 냄새가 말을 할 때마다 너무 막 이렇게 나는 경우죠. 이게 숨과 함께 섞여가지고 나는데 숨에서 그 사람 냄새와 숨에서 담배 냄새까지 쩌들려 나는 그 냄새가 정말 코가 예민한 저로서는 참기 힘든 경험입니다. 이처럼 숨 쉬는 것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우면 그렇게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그렇게 아내가 숨 쉬는 것도 싫으니까 저리 가세요 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어떤 사람의 위로나 격려가 없는 지금 완전히 이 외톨이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이 연약함이 찾아올 때는 내 아픔과 내 고난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절 22절 친구들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간절히 원하는 거죠. 참 긍휼을 강구하는 자세, 이게 이제 구약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친구들에게도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하고 차라리 동정을 해주라 라고 요구를 할 정도. 왜냐하면 친구들은 지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죄와 심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22절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살로 부족하냐. 지금 뼈에 살이 완전 바짝 말라붙어서 더 이상 사람으로까지 볼 수 없는 처지. 지금 너무 이 질병과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욥의 신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긍휼과 동정을 하지 않고 도리어 심판과 저주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제발 좀 동정해 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23절 24절 너무 억울하니까 내 이 전체적인 상황을 책에 다 기록해 가지고 또는 철필로 돌에 새겨 가지고 후손이 이걸 보고 내가 정말 억울한지 아닌지 후손들이 객관적으로 좀 받아오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그 후손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정말 억울하겠다. 정말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일도 없고, 이제 아파서 힘들어서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그래서는 되냐 하고 도리어 심판과 정죄를 서슴밖에 없이 하며 말로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친구가 아니죠. 원수처럼 여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나요. 우리 주변에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주변에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욥은 오늘 우리를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21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대속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람이란 뜻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자라는 말은 가알이라는 말인데 되찾다 또는 억울함을 해결해 줄 자라는 뜻으로 이 억울함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실 분으로 해석되는 그 단어이고, 그래서 대속자,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억울함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고, 26, 27 그래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고백이죠. 죄인이라면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나는 사람은 이 구약적 신앙에 의하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고 부정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적 신앙에서는 부정함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부정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함,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말 안에는 부정함이 없고 나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억울한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남과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고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역사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장이, 누군가는 너희의 모든 역사가 심판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결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행동, 연약한 언행, 우리가 삼가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